하나님 말씀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인데, 이 시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참회하는 시에 속합니다. 이 죄의 무서움, 이 죄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시죠. 1절에 보면 주의 노하심, 그리고 분노하심,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진노.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시무시한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신다. 죄가 무섭다는 거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가운데서 이 시에서 그대로 배어나고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2절인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여러분, 왜 화살을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칼로 나를 찌르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창으로 나를 찌르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칼과 창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보입니다. 칼로 찌르려고 하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어할 수 있어요. 칼은. 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살은요,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어느 반경에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로 나를 찌른다라고 하지 않고 화살로 나를 찌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곳에서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찔러서 힘들게 하니까 대책 없이 그냥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저를 막 눌러도 저는 힘들 거예요. 레슬링 선수가 막 눌러요. 그럼 제가 어떻게, 레슬링 선수가 이렇게 누르면요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의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압력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른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찌르는데, 그것도 힘든데 그 위에다가 나를 눌러 제끼니, 왜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진노를 다윗에게 쏟아붓는데 다윗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막 쏘아대시고 누르시는데 죄에 대한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9절에 보면 내 죄악, 내 상처, 내가 아프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내가 피곤하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진노의 대상이 나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이 나 다윗을 향한 상처가 썩고 아프고 살이 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한 곳에서 화를 쏘시죠, 누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살은 썩어가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눈꺼풀이라 그러죠, 눈꺼풀. 막 이게 떠지지가 눈꺼풀. 근데 여러분, 이 눈꺼풀은 하룻밤 깊이 잠자고 나면요 세상에 가벼운 게 눈꺼풀 같은 게 없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근데 제일 무거운 게 죄의 무게예요. 눈꺼풀은요 하룻밤 깊이 자고 일어나면요 가벼워져요. 근데 죄의 무게는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 죄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죄에 대한 무게가 느껴지는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언제나 죄를 버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작은 죄라도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고 막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도 예민해집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덤덤해져.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고 저런 죄를. 근데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깨어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말로 하면 되지. 죄 없어져라. 정말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 죄라는 게. 죄 없어져라. 천지창조처럼 죄 없어져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도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여러분 이런 표현은 거의 잘 없어요.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근데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예측이 불가능한 방향에서 화살을 쏘아서 손으로 누르고 있고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하루 종일 음모를 꾸민대요. 14절에 보세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죄의 무시무시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하여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험담하고 말로 죄 짓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그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는 그냥 막 해요. 그냥 막 죄 그냥 막 지어요. 누구 뭐 얘기하고. 근데 죄의 무시무시함을 아는 사람은 이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쉽게 죄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겁주려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끌어내려고 하는 거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쉽게 안 짓죠. 죄를 쉽게 안 짓죠. 여러분 저희 동네 시골에 보면 그 락카로 항상 이런 글씨들이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개 조심. 정말 크게 그 집에 써놓은 집은요 진짜 개 조심해야 돼요. 그냥 개가 아니에요 진짜. 이래가지고 진짜 그 잘못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무시하고 그 집에 뭐 그냥 들어갔다가 낭패 본 사람이 있어요. 물리든지 뭐. 개 조심하면 개 조심해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죄가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야 돼요. 한번 무섭겠어? 한번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안 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16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해냈는가 하면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망자 존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스스로 잘난 체 한다 그래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함부로 스스로 잘난 체 한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망자 존대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부로 잘난 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고난 당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뭐 잘못했나 보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저 영혼이 왜 저렇게 아플까? 왜 저 영혼이 저렇게 힘들어졌을까? 이렇게 안 하고 망자 존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망자 존대하고 있어. 뭐 고난 당하나 보지. 그럼 여러분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왜 아플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는 망자 존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망자 존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아플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혹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아서 저렇게 된 건 아닐까?
기도해 줘야 돼요. 돌이킬 수 있도록. 뭐 그런가 봐. 아, 그랬으니까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망자존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였다 그래요. 내 죄를 놓고 슬퍼했다 이게 근심했다 그래요.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 이 약 중에 당의정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약이 너무 쓰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입혀 놓은 거예요. 당의정. 설탕을 입혀서 너무 쓰니까 좀 달게 해서 먹는 약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요, 당의 통이에요. 그 통에 설탕을 발라 놓은 거예요. 그냥 보면 달콤해 보여. 근데 먹으면 고통이 엄청 심해. 죄악이라는 거래요. 당의 통이에요. 설탕을 입혀 놓은 거예요. 절대 죄는요,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입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모든 것들에서 멸망케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답은 뭐예요? 21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 죄를 범했어요.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솟구쳐야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죄와 싸우십시오. 결단코 어떤 죄든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노와 분노와 진노를, 그리고 어디서 날라올지 모를 화살과 주의 누르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어떤 것이든 죄를 쉽게 범하지 말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